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우리 현욱이 기도 감사합니다. 네. 네, 주제가 아주 분명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 조금 내용이 좀 길죠? 네, 내용이 좀 길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오늘 누가 마술을 부렸습니까? 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거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가 아니여 만유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라 내가 말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문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줄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다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100년 전에 이 세계는 그야말로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년 전에요. 이 세계에는 바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혁명이었을까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요 온 세계로 급속하게 막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이 뭡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뭐죠? 이 혁명은 뭐냐면 바로 노동자 중심, 또 무산계급 중심, 가난한 사람들 중심,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야, 이 세계는 너무나도 불의하다. 이 세계는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로 고치자, 바르게 만들자 하면서 그렇게 들고 일어났던 그런 운동이었어요. 총, 칼, 죽창 이런 것들 들고요. 돈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찔러 죽이고 그들에게 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다 고백해. 인민들 앞에 다 고백해. 인민재판하고요. 그래서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혁명이었어요. 이 당시 세계가요 불부 빈빈이 정말 심각했는데 이 자본가들이나 부유층들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도식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국가로 귀속시키고 막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억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 공산주의 혁명이 뭐예요? 뭐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이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또 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남한도 공산화 시키자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게 바로 6.25 사변 아닙니까? 그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어야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너 돈 있잖아. 너 지식 있잖아. 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면서 다 잡아다가 막 총으로 칼로 막 쏴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괴물 같은 존재예요. 괴물 같은 존재. 어떤 괴물 같은 존재냐면, 조건만 허락되고 환경만 허락되면 우리 인간은요, 야수로 돌변합니다. 야수로 돌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가고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헌신했고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순수한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없다 그래요.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이 용어가 아마 요즘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인권. 여러분 요즘에 인권이라는 이 단어가요, 모든 각기각층 모든 분야에 다 퍼져가지고 인권, 뭐 사법부에도 인권, 행정부에도 인권, 뭐 학교에도 인권, 군대에도 심지어 인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 사병이 장교한테 저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그랬는데 무죄 판결이 났더라고요. 아, 이제는 군대 가가지고 장교한테 저한테 시비 거는 겁니까? 이제 그래도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돌격 앞으로! 저한테 죽으라 그러는 겁니까? 이러면 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인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나한테 시비 거는 그거 사람한테 시비 건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말, 정말로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인권은요,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계에 노예 제도가 정당화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노예를 사고 팔고 있고 노예를 막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에, 그때 노예 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예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그렇게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요, 막 검투사들이 막 서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맹수들이 막 인간을 사냥하는 것을 막 관람하고 그랬던 시대에, 그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막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는 들어보셨죠? 천부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권은 어디서 나와요? 인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인권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인권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양육강식이죠. 그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고, 그죠? 강한 것을 살아남고, 이게 진화론 아닙니까? 근데 그 진화론에 의하면 인권이 성립이 되면 안 돼요. 약한 사람들은 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진화론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고 진화론이 옳다 그러면서 인권을 얘기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은요, 무엇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고유한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권이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진화론으로 진화했다? 그럼 약한 것을 없어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북한에 장애인이 있다요 없대요? 북한에 가면 장애인이 안 보인대요. 왜 그래요? 국가에서 알아서 처리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이 무신론 사상은 약한 사람들, 좀 열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에서
누군가가 인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면요. 네 인권은 어디서 난 인권이냐 물어보세요. 네 인권은 누가 준 인권이냐 물어보세요. 부모님 인권 줬어요? 나라 인권 줬어요? 그 나라 없어지면 그 인권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보호 안 해주면 인권 어디 있어요? 모든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때문에 인권을 말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세요? 왜요? 인권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때문에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야, 너 인권 좋지? 좋아. 그러면 인권이 어디서 시작된지 알아보러 갈까? 어디 가면 되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배우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100년 전에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 세상을 똑바로 만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총과 칼을 꺼내가지고요 축창을 꺼내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면서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려고 했어요. 결국 이 세상은 바르게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더 왜곡됐어요? 바르게 만들어졌어요? 더 왜곡됐어요? 더 왜곡됐어요. 더 왜곡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꼭 보십시오. 그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한 제작했는지 감독했는지 그 영화인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 캄보디아에 킬링필드가 있었던 거 아시죠? 캄보디아에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6천만 명인가? 2천만 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가면은 노인층이 없다 그러죠. 왜요? 그 당시에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 안경 낀 사람, 저 같은 사람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다 죽었기 때문에 지금 캄보디아 가면 젊은 사람밖에 없대요. 그 세대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옛날 그 세대가.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었어요. 캄보디아 군인. 그 당시에 캄보디아는 공산화된 캄보디아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그냥 그런 캄보디아였는데 그 군인이었는데 어느 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 당이 캄보디아를 그냥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캄보디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처참하게 변하는지 그것을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바로 그 영화가 킬링필드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제가 한 장면이 딱 떠올라요. 뭐냐면은 캄보디아라는 나라는요 엄청나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죠? 그래서 캄보디아 뭐 광릉 같은 데 가면은 막 되게 고대 유적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안 가봤죠? 저 딱 한 번 가봤는데 저도 고대 유적 같은 데는 안 가봤지만 예, 근데 그 날씨만 기억나요. 겨울에 갔는데 하도 더워가지고 그 날씨만 기억나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 캄보디아 춤 같은 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막 여자들이 이런 막 이상하진 않죠. 하여튼 그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막 이러면서 막 춤추잖아요. 그 알죠? 태국이나 캄보디아 그 춤. 그런데 그런 춤이 그 아이의 눈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뭐예요? 이게 뭐죠? 총으로 총검술 하는 거예요. 총검술. 찔러 죽이고 대나무로 찔러 죽이고 총검으로 찔러 죽이고. 원래 캄보디아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아름다운 춤을 추고 그런 나라였는데 인간이 이 나라를 잘 살아보게 만들어보자. 정말 평등하게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죽창을 들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춤이? 총칼로 찔러 죽이는 그 춤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총검술 배우고요. 사람을 때리고 찔러 죽이는 거 막 그런 훈련 받아요. 왜? 이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세계를 제대로 잘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요 이 세계가 잘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더 왜곡될까요? 더 왜곡돼.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쟤가 너무나도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서 쟤를 불러다가 내가 혼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똑바로 잘 가르치면은 이 아이가 제대로 잘 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미 선한 것이 없어요. 제 안에도 선한 것이 없어요. 저 목사인데도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선한 것이 사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고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고쳐놓겠다?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땅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서로와 교제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일명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 같은 바로 그 공동체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모든 분은 한 마음과 한 뜻인가요? 네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네 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돼야 돼.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핸드폰을 갖고 왔어요.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야 잠깐만 핸드폰 쓸게. 그러는데 기분이 안 나빠. 야 써. 괜찮아? 물론이지. Of course. You are welcome. 이러면서 핸드폰을 막 쓰게 하고, 네. 나중에 보니까 막 알이 다 까졌어. 알이 없어 이제. 내가 핸드폰 못 걸어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것을 네가 가져가도 괜찮고 네 것을 내가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시 우리 고등부는 그런 고등부인가요? 혹시 우리 고등부는 그런 고등부인가요? 33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를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격으로 넘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부자가 많은 나라는 엄청 많아. 그죠? 여러분, 북한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에티오피아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네팔 잘 살아요? 네팔? 네팔 엄청 못 살죠? 근데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요, 벤치가 엄청 많아. 그 못 사는 나라에도요, 벤치는 엄청 많아요. 네팔에요, 수도가 카트만두라는데, 그 카트만두에요, 3평짜리 그 가게의 월세가 우리나라랑 똑같다고요. 그 못 사는 나라에, 카트만두 그 수도에 가게를 얻어서 장사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이 돈이 필요해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부자는 엄청 많아요. 근데요, 이 세상에 부자가 많은 나라는 세고 셌어. 아마 소마리아에도 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 뭐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가난한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죠? 하도 돈을 잘 벌어서? 아니요. 가난해야 정상인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요. 우리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요. 그러면 사도들이요, 그 땅을 가지고, 그 집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났을까요? 도대체 지구상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났을까요? 누가 주창을 들고 막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칼을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야, 네 집 안 팔면 내가 쏴 죽이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왔을까요?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아버지, 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것에 대해서 집착하며 살아요. 그죠? 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며 살아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교육을 좀 받고 우리가 조금 이제 눈치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 시선을 좀 의식할 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저희 아들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저희 아들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지금 심각한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차에 탔다가 내리라고 그래. 문을 열어줘. 그러면은 으아 울어요. 내가 뭐예요? 자기가 열어야 된다는데. 그래갖고 다시 닫으면 지가 또 연다고 막 이러면 또 안 열려. 그러면 제가 빼꼼 조금 열어줘야 돼. 티 안 나게. 그 지가 열어야 돼. 지가 열어야지. 야, 자기가 열었다. 내가. 응? 요즘 이 내가가 그게 달았어요. 지금 미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에 바로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쇼하고 있잖아. 사실은. 왜? 교양 있는 척, 착한 척,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쇼하고 있지.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멋있게 보이고 싶죠? 관심 받고 싶죠? 사람을 독차지하고 싶죠? 우리 속에는요, 내가 이거 내 거야. 요즘 우리 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유아예요. 왜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동생이 와가지고 내 거. 그리고 누나가 안 돼! 그러면 또 으아! 그럼 또 부모님이 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뭐 할까요? 야, 동생 줘! 그럼 또 으아! 자기도 먹으러. 우리가 얼마나 내 거에 집착합니까? 얼마나 나누기 싫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초대교회에 임했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라고는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내가가 아니라 너가, 우리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한번 꿈꾸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평생 내가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갈래요? 여러분 부모님 보시고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내가 평생 내 거 하면서 살다가 가요. 우리가 한평생 이 땅을 살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 내 거 내가 하면서 그렇게 살다 갈래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는 것 같은 삶, 정말로 사는 것 같이 살 수 있는 그 삶의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우리의 그 아집, 우리의 그 집착, 우리의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뭐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죠? 앞으로 바나바라는 그 이름으로 나오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이 성품이 얼마나 착했는지 사람들이 이 바나바하고 얘기만 하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이 사람만 만나면은 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리고 이 바나바는 참 이게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요. 하나님 앞에 사도로 헌신했어요. 바나바가 헌신했어요. 자, 이 바나바는요. 온 교회가 다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바나바가 나중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가 누구를 발굴하죠? 사도 바울을 발굴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혼자서 막 찬양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가요.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의 사람이고 얼마나 이게 덕을 세우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도 다 바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온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를 주목하고 바나바를 칭찬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딱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등장했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칭찬받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아나니아 장로님, 삽비라 권사님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와, 장로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아가지고 나도 교회에 딱 갖다 맞춰가지고 야, 온 교회 사람들이 야,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딱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하러 딱 보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거야. 이미 작정을 해놨고, 이미 작정했어요. 이미 다 작정했고, 이제 교회에도 헌금하겠다고 제출해놨는데, 그런데 막상 헌금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를 다 감췄어요. 얼마를 다 감추고 일부분만 가지고 갔어요. 베드로 앞에 딱 가져갔더니 베드로는 또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얘 거짓말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진짜 이게 전부냐? 네가 전부를 헌금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전부냐? 전부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결 처형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와이프가 왔네. 그 와이프가 이게 전부라고 하면 또 왔네요. 혹시 권사님 이게 전부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 제발 전부가 아니라고 하세요. 제발 그냥 감췄다고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성령께서 즉결 처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선하고자 하는 그 뜻이요,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요, 죄송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목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이 자식들이 내 설교도 안 듣고 이 자식들이 하면서 아마 욕하고, 아니 나는 이렇게 완벽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안 들어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만약에 성령으로 많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선생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과 시간에 야 우리 공과 펴볼까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말 안 들어. 공과도 안 펴, 공과도 안 갖고 와. 그러면 일단은 막 발부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일 있지 않아요? 요즘은 없나요? 요즘은 선생님이 안 때려요? 때려 안 때려요? 살짝 그냥 쳐요. 그냥 찔러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기술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요. 기술 선생님이 이렇게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슬리퍼를 갑자기 하이킥을 막 가는. 옛날엔 많이 올라갔는데 네, 옛날에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주먹부터 나오는 거야. 욕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서 진정 선한 것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때부터 가끔씩 교회에서 봉사하겠다고, 교회에서 헌신하겠다고 막 해요. 야, 내가 이번에 주방 봉사할게, 내가 이번에 찬양팀 봉사할게 막 해요.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누가 초코파이 안 갖다 주나 막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 안 하네. 다시 한번 빵. 왜 아무도 칭찬 안 하지? 다시 한번 빵. 아무도 칭찬 안 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섭섭마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자아중심, 나중심, 내꺼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니까요, 봉사할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바나바처럼 모두가 다 꺼려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가지고 바울 형제 우리와 함께 동역합시다 하면서 그 바울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나바하고요 바울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요. 싸워요. 누가 잘못해서 싸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도 바울은 성격이 강성이야. 일단 계획을 딱 세웠으면은 뚝심 있게 밀고 가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교를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마가가 누구냐면 이게 바나바의 또 조카네. 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마가가 무슨 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씁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가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 헌신되고 가요? 혹시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처음에 단기 선교를 딱 데려갔는데 얘가 진짜 골치 아프네요. 트러블 메이커였어. 얘 때문에 단기 선교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가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마음에서 제껴졌어. 마가 다시는 내가 선교 안 데려간다. 근데요, 다음에 딱 선교를 가라 그러니까 마가가 또 지원했네. 근데 바울은요, 이미 마음에 제꼈어. 마가 절대로 너 안 데려갈 거야. 그런데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바나바가요, 어때요? 마가를 데려갑시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 끝까지 안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라는 사람 데려가고요.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터뷰 해봐야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천국 가가지고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내가 한대 맞을까 봐. 사도 바울은 워낙 강성이라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가가요, 나중에 베드로의 수제자가 돼요. 어떻게 돌고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바울한테 갔다가 바나바한테 갔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배우고 뭐를 기록해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년에 뭐라 그러냐면, 이 마가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 남겨요. 여러분도 이 땅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그죠? 쟤는 내가 이렇게 한번 때리면 좀 변화될 것 같은데, 내가 발로 한 대 차면 변화될까, 두 대 차면 변화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착하게 살자 써놓고 1번 이거 해야지, 2번 이거 해야지, 3번 이거 해야지. 그것은 여러분 변화될 것 같아요? 진짜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은, 군대 갔다 오면 사람이 변화된대. 혹시 예비역 손 들어보세요. 예비역. 군대 갔다 오니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돼야 안 돼요. 제가 28개월 딱 근무하고 왔는데, 딱 제대하는 그 다음날부터 늦잠을 잤어. 여러분, 군대가 사람 바꾸는 거 아닙니다. 군대는요, 사람을 꼰대로 만듭니다. 아멘? 꼰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 맨날 군대 얘기 하잖아요. 그죠? 군대는 사람을 꼰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